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치인 나의 육체와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손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립니다.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만진을 모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무수고 각 따르라 화평광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20세기 프랑스의 지성을 대표하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국장으로 장례를 치를 만큼 프랑스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시인이자 사상가인 폴 발레리라는 분이 남긴 이 명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묵직한 일깨움을 줍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과 그저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하루하루 사라지는 대로 대충 생각하며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내 영혼을 속절없이 내어 맡긴 채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품은 거룩한 생각들을 내 삶의 한복판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결단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결코 우리를 얽매고 옥죄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헛된 풍조에 휩쓸려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매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폴 발레리가 우리에게 남긴 명언처럼 진정 생각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처를 입은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피 튀기는 생존의 현장, 즉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려 할 때에는 덜컥 겁이 나고 주저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당장 내게 돌아올 경제적 손해,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뼈아픈 희생과 조롱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과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깊고도 넓은 영적 계곡이 존재하며 그 계곡을 건너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용기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나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믿음의 담력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래부터 용감무쌍한 사람이라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용기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용기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를 뒤흔들고 무너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일말의 두려움이나 한치의 망설임도 갖지 않고 거침없이 말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두 사도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네 골목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율법을 다루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71명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자 권력자들이 높은 곳에 앉아서 끌려온 사람을 내려다보며 신문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끌려온 사람들은 숨막히는 압박감과 큰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나 경찰관이 뒤따라오면은 지은 죄가 없는데도 주눅이 들고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불과 2달여 전 자신들의 스승인 나사렛 예수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서슬퍼런 살기 등등한 권력자들 앞에 선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 문턱을 넘는 것만으로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알던 것도 잊어버릴 만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구석에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됨도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히 입을 엽니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당당했던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도리어 권력을 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억누르려 했으나 그 알량한 힘이 전혀 통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당혹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도들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주장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강림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얄팍한 논리나 세상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두 사도들의 입을 통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순간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은 인간의 교묘한 말장난이나 웅변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담겨 있기에 듣는 이의 영혼을 흔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는 사도들의 말을 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율법의 전문가라 자부하던 공의원들은 그 압도적인 영적 권위와 능력 앞에서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 즉 정규 랍비 교육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렁이 같던 촌부들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세 있는 성경 말씀의 해석과 선포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더불어 권력자들은 2달 전 자신들이 조롱하고 처형한 예수의 강렬한 향기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이 두 사람에게서 짙게 느끼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제자로 살아간다면 굳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으로 떠벌리며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늘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거룩한 영광의 광채와 예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성령님의 능력, 곧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 즉 기도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단편적인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이론만으로는 결단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결단과 실천입니다. 평소보다 5분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그 간절한 시간, 그 5분의 기도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하늘의 용기를 우리의 영혼에 강력하게 공급합니다. 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을 담대하게 하고 교만한 세상을 잠잠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숨막히는 재판정 앞에 선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장애인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그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일 리가 없는 공회 안의 권력자들 앞에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증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두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발로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되어 당당히 서 있다는 것은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확실하게 권력자들의 법적 근거와 논리를 단숨에 짓눌러 버리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꿀먹은 버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고도 무서운 것은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넣을 명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들의 눈앞에
살아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서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진리가 민간에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억압할 얄팍한 정치적 꼼수만 궁리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명백한 사실을 거부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평생 누려왔던 종교적 기득권과 부귀영화가 다 무너지고 무고한 예수를 죽인 범죄자라는 오명과 함께 엄청난 현실적 손해와 처벌이 뒤따를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표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이 내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끝끝내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심지어 그 기적을 조작으로 몰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여론과 군중들의 눈치만 살피며 진리를 은폐하려 듭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사도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미련하고도 헛된 시도였습니다. 권력을 진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전전긍긍하며 사도들을 겁박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슴 뜨거운 선포 중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불과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름 모를 여종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맞습니까? 그랬던 겁쟁이가 이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부인한 배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완벽하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알량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손익을 따지지 말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잣대로 제대로 헤아려 보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도들은 세상의 부당한 억압과 편견 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고 들은 것,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내 입을 막으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사도들의 이 뜨거운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떠한 칼날과 협박으로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이 담대한 선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절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처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세상의 논리와 십자가의 논리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업의 계약을 맺을 때, 직장에서
불이한 타협을 요구받을 때, 자녀의 진로와 교육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왠지 나만 뒤처지고 바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불의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워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순종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마귀의 유혹에 목줄이 매인 채 끌려다니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면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돈이 최고라는 논리, 인터넷과 매스컴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철저히 속박당하는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억울하게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왜 뜬금없이 치유받은 병자의 나이가 40여세라고 상세히 기록했을까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 민중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미 당시의 평균 수명을 거의 다 산,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의 황혼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40년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성전 미문 앞 차디찬 흙바닥에 엎드려 사람들의 동정을 자극하여 얻은 동전 몇 푼으로 하루하루의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한 줄기 빛도 없던 그 저주받은 절망의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단숨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확률 제로에 천지창조에 버금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난생 처음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으니 지난 40년간 억눌렸던 한을 풀기 위해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치유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의 첫 발걸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치유해준 두 사도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거기 가면 너도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며 극구 만류했을 것입니다. 기득권층 역시 이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유하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록 40년을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하루를 온전하게 걷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좋다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40대 넘은 거린의 목숨을 건 용기,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본 백성들은 전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비록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서 외면하거나 슬그머니 세상과 타협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대충 생각하며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용기 있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앞서 언급한 폴 발레리가 또 다른 명언을 남겼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시인이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바람이 순탄하게 불어오든 거센 핍박과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닥치든 심지어 아무런 바람조차 불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주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세상 바람의 방향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40년의 기나긴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름 모를 거리는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 자신의 남은 생애를 태워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사도들의 담대함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절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더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복된 인생,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로도 영광 되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매일의 더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져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당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